어제는 두로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이 성도는 이웃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또 세상의 영광만 좇지 말아야 하고, 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6장에 이어서 27장도 역시 두로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인 26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를 향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7장의 전반부는 큰 배로 상징되는 두로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애가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두로의 번영과 영화가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로를 향한 경고이고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 인생도 역시 두로와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화려함과 영화를 추구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저 바다 어귀에 자리 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야,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두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내 경계선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고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두로는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를 지은 자들도 역시 두로가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로를 배로 비유했을 때에 그 배를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라는 배를 지은 사람들, 이렇게 복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로 그 자체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지으셨고 흠없이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로라는 배는 자신이 비록 아름답긴 했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흠없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물론 자신이 꾸미고 가꾼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의 외모뿐만 아니라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재산, 그리고 지위도 역시 주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는 내가 흠없이 아름답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직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생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과 청색 겉옷과 수놓은 옷감과 다채로운 양탄자와 단단히 꼰 밧줄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다시스의 배들도 내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너는 화물선에
무겁게 물건들을 싣고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그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귀중한 것과 생활 필수품들 그런 것들을 두로를 거쳐서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시서의 배와 같이 멀리서 오는 배들도 역시 두로의 물품을 싣고 항해했습니다. 두로는 큰 화물선으로서 무겁게 물건을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많은 물건을 거래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해상의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당대 무역의 중심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도 역시 해상이 아니라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멸망했을 때에 두로는 아하 좋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 무역의 통로였던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역이 이제 해상 무역으로 예루살렘이 지상 무역의 통로였지만 이제 해상 무역의 통로인 두로 자신이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로는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로가 모든 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고 이렇게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중요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로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로는 무역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줬다면 우리 인생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이 영적인 필요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필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 인생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역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내 선원과 내 선장과 배의 틈을 막아두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에 탄 모든 군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두로라는 그런 큰 배를 의지해서 이 재물과 상품과 사람들이 거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버렸을 때에 그들도 함께 빠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품들은 다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해변까지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두로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두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화려함에 취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한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과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